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여기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올라간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후 3일을 보내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다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바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몰아쳐도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내가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과 탐심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주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하려 노력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는 그 사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레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향을 다녀오는 그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이 풍성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은혜받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나타내며 즐기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손길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또한 기도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계명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지역 법정에서 사용되던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뒤에 붙은 하다라는 동사도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행하는 일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위증을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법을 심판할 때에, 재판할 때에 먼저 위증을 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선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반할 시에, 그것을 어길 시에 상당한 가중 처벌을 받겠다는 것 또한 선서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위증을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진실이 왜곡되면 근거 없이 죄 없는 사람에게 심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그 삶과 그 가정이 한순간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고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성행한다면 그 사회 질서 또한 모두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무고한 사람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홍역을 치를 수도 있고 예기치도 못한 엉뚱한 사람들이 2차, 3차 피해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계명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결코 거짓 증거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 중요한 사항을 주장할 때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떠한 사람이 만약 거짓 증언을 해서 무고한 사람이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당시의 사회를 보호하고 당시의 사람을 보호하는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만약 재판을 해서 결과가 사형에 이르는 것이라면 먼저 그 사람의 주장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이 그 돌을 들고 던지는 것도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증언이 거짓이고 그리고 그 증인들조차도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그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는 살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또 거짓 증언을 보태어서 증인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 안전장치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증인은 결코 함부로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기 어렵도록 안전장치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이기심과 탐욕적인 마음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그 일이 다른 이에게 발각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이득과 좋은 입장을 취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꾸며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풀릴 수도 있고 없는 이야기를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중심에는 그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증과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언제나 꼭 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웃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이런 행위는 우리가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대에 세우는 처참한 심판대에 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이란 단어 그리고 하다란 단어가 법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제3자에게 그리고 당사자의 거짓 증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사람이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 두마디의 말로 상당한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실추시킬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죄의 행위, 이 거짓말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부당한 험담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말을 할 때, 하지만 그 마음의 의도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토록 잔인한 것이죠. 거짓 증언의 그 영향이 엄청나고 그 거짓 증언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잘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 정당한 비판으로 여겨질 때, 정당한 비판으로 여겨질 때는 힘들더라도 제3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고한 험담을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부드럽게 그 비판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성급함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거짓 증언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모르는 수준에서 더 많은 말을 확산해서 성급하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잘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당사자에게 그 비판의 내용들을 진솔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거짓 증언이나 험담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끝까지 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사랑의 언어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말하여서 그 거짓이 왜곡되고 과장되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진 돌이 그 사람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사자에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무장하여서 기도하며 나아온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상 어떤 상황이든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결코 쉽거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준비된 사람의 정당한 권면이라면, 나에게 존중을 갖추고 대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지만 또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의 근본적인 가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되겠지. 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흠잡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양산하다 보니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도 아니고 아주 일부를 알고 전체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성급하게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상대방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 실수나 문제점만 보셨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와 제약을, 실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정죄만 하시기보다 그 마음의 좋은 중심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탐욕이 많은 삭개오, 욕심이 많은 세리,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은 그들을 정죄만을 하기보다 그들의 중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그것을 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10계명의 반 이상 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었던 그 사람이 결국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실수와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따뜻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좋은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세우는 기준과 우리가 내세우는 경험과 우리가 내세우는 합당한 논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모든 논리를,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잣대로만 평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람을 사랑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결코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계명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8계명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이 8번째 계명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10번째 계명이 말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탐심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다룹니다. 어쩌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도 어떠한 탐심이 목적이 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거짓 증언을 하고 꾸며내는 그 말을 하는 이유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자 재물이나 이익이나 명예나 지위나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계명은 행동을 금했다면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내다라는 동사는 집착 그리고 중독의 성격을 드러낼 때도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물건이나 재화를 집착하고 계속 중독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군침을 흘리며 어떻게든 획득하고자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탐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탐내다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욕심과 욕망이 분출되어서 엉뚱한 죄악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총 7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욕은 이처럼 사람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어떠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마다 다양한 탐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에 굉장히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탐심의 종류는 다르지만 너무나도 다양하고 우리 인간이 그 탐심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는 17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으로 미련해서 징계를 당하기 전까지 그 탐심이 들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탐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웃의 소유가 상하고 없어지고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이 나중에는 미안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되는 것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소유를 잃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웃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 마음을 존중하고 똑같이 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후기의 사람들이 황금률이라는 말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만 하고 끝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황금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소유를 아끼는 것만큼, 나의 자식을 아끼는 것만큼, 나의 집과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가정과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탐내지도 말고, 그것들을 속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 소유를 훔쳐가면, 그것이 사라지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의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훔치려 하거나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망하게 하려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웃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탐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접해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근원적인 죄악된 본성, 그 탐심으로 인해서 더 내가 다른 이보다 높아지려 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또 그것을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죄된 본능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길을 알려주십니다. 적극적으로 10계명을 우리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피어나는 그 탐심을 계속해서 줄이며 이웃 사랑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가슴속에 되뇌이며 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대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5계명의 말씀처럼 권위자를 존중하고 6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처럼 이웃의 명예와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셔서 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며 나를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여러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하고 주님 추악한 그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더 가지려 하는 것으로, 더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더욱 채우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감심을 가지고 주여 더 가지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주님, 우리가 근거 없이 주님 왜곡하고 성급하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아셨지만, 그들의 문제점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바른 중심 또한 함께 보실 줄 아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심의 모습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재단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들을 허용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깊으신 마음, 예수의 그 넓으신 마음, 그 높으신 뜻, 그 좁으신 길, 그 깊은 길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노래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내가 주를 항상 따르는 이 마음의 다짐이 나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알고 주님, 주가 기뻐하시는 그 소망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며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우신 계명을 준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계명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정립하여서 그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오늘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종적으로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할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이 나를 보는 그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 때로는 이웃을 경쟁 상대로만 여겨왔지 않습니까? 이웃을 더 낮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더 뭉개고 깔아뭉개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웃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웃을 오해하고 이웃에게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계명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를 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한 마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순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손길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을 뻗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처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웃 향하여서 물러설 때 돌아설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우리가 함께 권면하며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이웃들과 함께 합병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보이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육자와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엘리베이터와 식당 공사가 한창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이후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 앞에서 더욱더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베이터와 식당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바로선 목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람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진하며 함께 협력하여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봉사하며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식당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데에 불편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불협화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내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내며 오직 주의 놀라우신 뜻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한 섬기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명 한 명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통하고 어렵고 낙심하며 가난하더라도 주님 끝까지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그 삶을 지켜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이성강 집사님, 미치고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일제 성도님 비롯하여서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관계와 자녀와 출산 등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모든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과 이성경 집사님과 미치구 집사님과 박창근 집사님과 이일제 성도를 비롯하여서 우리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모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들로 인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을 믿는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뜻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웃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추석의 기경들 가운데 주님 안정케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의 말과 사랑의 표현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추석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병든 것 가운데 고쳐주시고 목마름을 주님 목축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붙들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며 왕성하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역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써 이 모든 병든 것들, 목마른 것들, 주님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열방에 건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널리 전파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가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땅을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장전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복음으로 통하여서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